주시죠.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며 어느 열매가 없으며 박수 치면서 치고 밭에 인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이뻐하리라. 마르고 열매가
누구도 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철민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시간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독정성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백 목사의 시사 브리핑. 이번 시간은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79년에 들어갔는데요. 교육 철학을 강의하셨던 김종환 교수님은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교육 철학 전공하시고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 철학 강의를 하셨는데요.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초중고등학교 동안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참 스승으로서의 김교신 선생님을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제가 기회 될 마다 김교신 선생님에 대한 책을 보고 또 알아보고 했는데요. 오늘은 위키백과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김교신 선생님 참 스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교신 선생님은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조선의 선비로서 선생님은 조선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고요. 선생님은 1901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서 유학자의 꿈을 안고 20살에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로 유학을 떠나셨어요. 근데 일본에서 우연히 기독교의 복음을 들었고 스스로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1919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도쿄 세이소쿠 영어학교에 입학했는데 1922년에는 도쿄 고등사범학교 영문과에 입학했는데 나중에 지리 박물과로 이제 전과하셨어요. 그래서 1927년에 졸업을 하셨고요. 그 당시 도쿄 유학 당시에 일본의 군국주의에 반대하고 성서 중심의 무교주의를 주장하던 기독교 사상가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은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등 일본 제국주의 자체를 맹비난하여 반대해왔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몰랐을 때는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의 무교주의라는 것이 좀 이단성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은 교회 타락성에 대해서 염려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제 어떤 무교주의지 어떤 다른 어떤 뭐 이단성이나 이런 건 아닌 거로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김 교수님은 이제 그 당시에
유학생으로서 송두용, 유석동, 양인성, 정상원, 함석헌, 우리가 함석헌 선생님 잘 알고 있죠. 이분들과 함께 조선 성서 연구회를 조직해서 조선을 성서 위에서 세우기 위한 무교주의 운동을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이 김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교회라는 조직과 그 속에서 유지되어 온 형식이 아닌 예수와 성서에 세우신 조선을 위한 기독교, 곧 선교사들의 사상적 지배에서 벗어난 한국인의 어렵다는 기독교 사상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독교다. 상당히 그 기독교의 순수성, 우리 자주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김 교수님은 이제 귀국하셔서 양정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에서 지리학, 박물학 교사라서 기숙학생들을 지도하고 모래산의 모임 등을 통한 민족정신 고취와 전인교육에 열정하셨다. 헌신하셨다. 유달령, 윤석종, 송기정, 구본술 등 많은 제자들이 김교신 선생님에게서 깊은 감화를 받았다. 이 타고난 체력이 천하장사와 같이 강건했으며 그의 고든 성격과 날카로운 외모로 인해 양칼이라는 별명을 가졌으나 수업이나 생활 속에서 자주 눈물을 흘릴 정도로 따뜻한 품성을 지녔다. 제가 여기서 송기정 마라톤 선수 송기정 선수의 그림을 사진을 올렸냐면요. 김 교수님이 양종고등학교에서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 코치를 하셨다 그래요. 일본의 유학 시절에 김 교수님은 마라톤 선수로도 뛰셨어요. 이 송기정 선수의 그 증언에 의하면 올림픽 선수 선발전이 이제 동경에서 열렸을 때 김교신 선생님이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는 1등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앞에서 인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김교신 선생님이 이제 송기정 선수의 앞에서 뛰는 것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송기정 선수는 김교신 선생님의 정신적으로 많은 의지를 하며 운동을 해서 결국은 벨링 올림픽의 세계 신기록으로 마라톤 우승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유학에서 돌아와서 이제 1927년에 성서 조선을 창간하셨는데 이 일제 식민 통치를 비판하고 조선의 부활을 노래했다는 이유로서 이제 폐간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 15년 동안 선생님은 직접 혼자서 잡지를 다 만드시고 또 원고도 쓰시고 교정하시고 배달하시고 수금까지 하셨어요. 그야말로 혼자서 이 팔리지도 않는 성서조선이라는 이 잡지를 정말 학교에서 수업하고 남는 시간은 전부 여기에 투자했다고 그런 거죠. 그 일화도 있어요. 학교에서 무슨 이제 수업 끝나고 무슨 행사가 있다고 다 모이라 그러는데 선생님은 이거 이제 성서조선 배달하고 막 바쁘니까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남들 가냐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도 이제 학교하고 막 다툼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과 필요 없는 그 학교 행사에 내가 참여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고든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잡지를 가지고 서점에 가면 뭐 이런 걸 왜 가져왔냐 팔리지도 않는 걸 하면서도 그걸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잡지를 발간하고 판매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이것이 이제 총독부 검열에서 걸려가지고 폐간 위기를 수차례 넘겼는데 1942년 권도문에서 조와 얼어 죽은 개구리를 애도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피라 사건을 위해서 1년의 옥고를 치르고 성서조선은 폐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김교수 선생님은 이 성서조선의 그 얼어 죽은 개구리 그 전에도 이 조선 총독부의 감시하에서 돼지는 이 군국주의 국가들을 말하고요. 북쪽 아이는 나치 독립의 침략을 당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와 서쪽 어른 폴란드를 이걸 찢는 미친 저먼 세퍼드, 이건 독일계 이 사냥개죠. 이 나치 독일, 이 미치기 시작한 불독, 무솔리니, 이탈리아죠. 정권 치하의 이탈리아 등을 빗댄 우화를 통해서 이 제국주의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1년간 옥고를 치른 후에 고향 근처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서 노동자들과 생활했는데 일본이 물러가면 공장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그런 이유로 이 노동자가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은 1945년 봄에
발진 티푸스에 감염된 노동자를 돌보다가 그만 병원 와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 김교신 선생님이 남기신 그 일기라든지 성서조선 이런 것들은 해방 직후에 부족했던 한국어 교육의 교본으로 사용될 정도로 뛰어났으며 그 속에 담긴 김교신의 투철한 교육 철학과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은 후배 교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저도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저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일제강점기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김교신 선생님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참 스승이 아닌가. 그때 돌아가신 김정환 교수님께서 참 스승 김교신 선생님을 얘기하신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오늘 제가 생각해도 이런 스승이 또 다시 있었을까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 좀 주세요. 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거기 그 사도신경 파일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그게 영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정지 상태로 해서 빨리 영상은 좀 천천히 우리 학생이 했는데 빨리 우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이제 버전이 이제 새로운 버전이라서 나도 옛날 버전을 외우는데 새로운 버전이라서 조금 어색해요. 보고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거 저기 마이크를 조금 옆으로 좀 치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글 파일 보고요. 우리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고 자막을 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찾은 사람은 성경책 몇 쪽이에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좀 내리면 밑에 본문이 나와요. 31장 31절. 몇 쪽인가요? 1102쪽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오롯데리 햄버거 가져왔는데 오늘 제 퀴즈를 맞히면 3명은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누구나 나눠 먹어도 되고 2개씩 먹어도 되고 자, 보너스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1102쪽 찾은 사람은 성경을 보고 못 찾은 사람은 우리 본문을 화면을 보고 해도 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씀인데 영어로 보겠습니다. Behold. 내가 영어로 여러분들 자꾸 읽는 것은 여러분들 영어로 성경을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지금 이게 한글 성경 많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신구약 들어가 있는 거는 영어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편 잠언 있으니까 이거 좀 많아요. 가져가서 쉴 때마다 조금씩 한 절 한글 읽고 한 절 영어 읽고 단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 근데 단어 몰라. 그럼 왼쪽에 한글에 다 해석돼 있잖아. 그래서 자꾸 읽으면 영어 실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다 좋은데 갈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시킨 대로 해봐요. 조금씩 읽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Behold, days are coming. 그날들이 올 것이다. Declares the Lord.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게 뭐냐면 말이 이제 뒤집어졌지. The Lord declares. 이게 원래 주어 동사지. The Lord 하나님께서 declares 선포하셨다. 뭐라고? 코테이션 마크 있는. Behold, days are coming. 뭐라? 그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and with the house of Judah. 그리고 또 그 뒤에 코테이션 마크 또 있어.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내가 그 새로운 언약을 만들 때 근데 누구랑? With the house of Israel. 이스라엘 족속들과 이스라엘 집과 그다음에 house of Judah. 유다 족속들 유다 집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이제 새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지. 저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새 날이 온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돼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에 언제 우리가 해방되나 일제는 그냥 우리를 고문하고 강제징용 여러분들과 젊은이를 데려다가 일본 전쟁에 앞잡 총알바지로 내보내는 거야. 예,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 잡아다가 공장에 갖다 집어넣고 여자들도 잡아다 공장에 갖다 집어넣고 일본이고 뭐 어디고 거기다 또 우리나라 여성들을 성노예로 또 삼고 말이지. 이게 도대체 언제 우리는 해방되고 우리는 독립이 됩니까? 그 얘기야. 내가 너희들을 독립시켜주겠다. 뭐라면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으로 가는 과정 속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 예레미야가 누군가.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내 설교는요 어른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 내가 학교에서 대학생들 가르치고 설교도 우리 청년들 설교하고 항상 내 눈 높인 청년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1시간 동안 30분 동안 예레미야 얘기 계속하면 다 좋은 거야. 예레미야가 뭐 2500년 전에 사람인데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고 졸려. 그런데 오늘날 그와 같은 인물이 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예레미야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 광룡이가 늘 얘기한 거죠. 우리는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것이. 내가 뭐 맛있는 걸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다 하지만 그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맛있는 거 먹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몇 번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파워포인트 열어주세요. 자, 퀴즈. 자, 김교신 선생을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분은 내가 전에 듣기로 어떤 사람이다. 정원이 금시초문이? 나 한 번 이거 들어본 적 없어요? 광룡이도? 아, 들어본 것 같아? 아니면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마라토너 나오잖아 지금. 근데 저분이 마라토너가 아니고 광룡이는 반을 맞췄으니까 광룡이 하나 띵동땡. 아직 2개 남았습니다. 자, 이분은요 내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이제 들어갔어. 근데 우리 그 교육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김정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이제 철학 박사 하시고 고려대학교 사범대 학장도 하시고 교육 철학 강의하셨는데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여태까지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을 초중고등학교에 배운 적이 없어요. 저런 분이 계셨나?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훌륭한 참 스승이다.
혹시 여러분들 교과서에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 들어봤어요? 윤리교과서나 사회나 이런 들어봤어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자, 그래서 내가 그 후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자료 찾아보고 했더니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일제시대 한경도 분인데 일본에 유학을 가서 얼마나 건강하고 신체가 좋으신지 마라톤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일본 대학에 다닐 때 마라톤 선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송도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교사, 생물 선생님 하셨는데 그때 송기정 선수가 양정고등학교 마라톤 선수였는데 김교신 선생님의 마라톤 제자였고 가르쳐가지고 일본에서 1930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전 한국은 그때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동경에 가서 마라톤 예선하는데 우승을 해가지고 1930년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전 세계 마라톤하고 뛰어서 2시간 36분 몇 초 해가지고 우승을 한 분이 송기정 선수는 우리 알지. 근데 송기정 선수의 스승님이 바로 김교신 선생이다. 근데 송기정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송기정 이분이 그 당시에 늦가기 고등학생이야. 24살. 그때는 뭐 일하다 늦게 오고 뭐 학교 늦게 가고 막 그러니까 거의 대학생 나이에 고등학교 다녔는데 나는 선생님만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또 내가 동경에 가서 마라톤 예선 올림픽 파견 선발전 예선 나갈 때 선생님이 앞에서 자동차를 타고 나를 앞에서 인도해 주시면 내가 우승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만 바라보고 뛰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우승해서 베를린 올림픽 나가서 우승했단 말이에요. 내가 한 10여 년 전에 컨설팅 사업할 때 독일 함부르크에 이제 거기서 유럽의 컨설턴과 같이 교육받고 그럴 때 함부르크 한 일주일 동안 가서 교육받고 끝나서 내가 하루를 시간 내서 함부르크에서 베를린까지 이체라는 KTX 같은 거 타고 이제 가서 베를린 가서 투어를 했어요. 시티 투어 버스 타고 쭉 돌고 했는데 일부러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 가봤어. 지하철 타고 저도 외곽에 있더라고. 갔더니 그때 그 건물 그대로 있는데 안에만 이제 리모델링 했어. 지금은 분데스리가 헤르타 BSC 베를린의 홈구장이야. 그래서 이동준 선수가 거기 갔다가 부상당하고 해갖고 이제 실력 발휘 못하고 도로 이제 울산으로 돌아왔는데 분데스리가 지금 홈구장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우승했다. 자, 그러면 김교신 선수 어떤 분이냐 한 번씩 내려가 봐요. 그림만 이렇게 보면서 간단하게 해서 이분이 이제 일본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 이분은 옛날 조선 사람들은 뭐 선비가 되고 가급자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과거제가 갑오개혁으로 다 폐지되고 그러니까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예수 믿는 스승을 만나.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일본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은 그 당시에 천황을 앞장세워서 군인들이 내각을 조직해갖고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이제 군인 출신이 군인 대장이 총리야. 그래서 천황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이제 조선을 먹고 중국을 먹고 동남아시아 먹고 필리핀 뭐 이런 다 먹고 이제 갈 때에 그게 이제 나중에 진주만 미국까지 하와이 쳐들어가갖고 미국까지 이제 공격할 때에 우쭈무라 간조 선생은 뭐라 하냐면 전쟁을 일으켜서 식민지 삼고 그걸 뺏어오는 거는 그거는 절대 반대다 하고 반대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때? 지금 일본은 말이지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반대하면 그 반역자지, 그렇죠? 그 신앙의 양심상 그걸 반대했던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송두영, 유석동, 양인성, 정상훈, 함석헌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또 우쭈무라 간조 어떻게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됐냐? 그것도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저 북쪽에 홋카이도라는 섬이 일본 북쪽에 있는데 소련하고 붙어 있어요. 소련하고 맨날 거기 땅을 뺏기고 하는 데인데 그 홋카이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요 한 50년 전이야.
그래서 거기 농가대가 농가대가 세우고 미국의 저명한 이제 매사추세츠 농대 총장했던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그 총장님을 은퇴하신 분을 모셔다가 거기 총장을 삼고 거기서 영어도 가르치고 농업을 배우고 새로운 신농업을 배워갖고 이 사람들을 일본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 우츠무라 간조가 그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다. 윌리엄 클라크는 여러분들 모르긴 모르지만 Boys be ambitious. 자,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윌리엄 클라크는 일본 청년들에게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을 늘 강조했는데 그 말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Boys be ambitious가 무슨 뜻이에요? 해석. 정답 이철민 정답. 신철민 정답. 그거 어떻게 어디서 그 들었어요? 홋카이도 대학 농대 슬로건이야. 윌리엄 클라크라는 분이 매사추세츠 농대 총장하다 오셔가지고 기독교 가르치고 Boys be ambitious. 그래서 지금 홋카이도 대학 출신이 엄청 일본에 유명해요. 왜? 전액 장학생으로. 자, 우리 이 신철민 두 번째 정답. 이따가 우리 챙겨. 하나 남았어요. 자, 도전 하나. 자,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고 일본 지성이 됐는데 그 밑에서 자, 공부를 했던 김교신 선생님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자, 또 내려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송기정도 가르치고 그다음 양정고등학교 교사로 12년 동안 했고 내려가 보세요. 근데 여기 그림이 하나 맨 위에구나. 성서조선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성서조선이라는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분이 또 뭘 했냐면 학생들 가르치고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이 신앙 잡지를 만들었는데 이건 아무나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고 싶은 사람은 이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내야 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래서 나는 읽고 싶다 해서 허락을 받아야 파는데 뭐 이게 엄청 잘 팔라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걸 읽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보고 파는데 선생님이 원고도 쓰고 또 그걸 또 교정하고 옛날에 뭐 인쇄 이렇게 해갖고 활자 해갖고 그걸 또 찍어내고 또 묶어서 책을 만들어서 자전거에 싣고 서울 시내 출판 서점에다 몇 군데다 돌리면 거기서 이제 팔고 남는 걸 또 책을 또 가져와야 되는데 안 팔리죠. 그걸 혼자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셔서 이게 그 당시 일제시대 때 한글로 나온 이 잡지였는데 나중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완전히 35년 때 일본말을 쓰게 하고 우리나라 말 안 쓰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 일제시대 때 한글로 된 잡지로서 우리 한글이 어떻게 잘 사용이 됐는지를 하는 좋은 자료가 됐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학교에서 남아서 뭐 옛날 선생님들은 뭐예요? 뭐 테스트 치고 뭐도 하고 술도 먹어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끝나면 집에 와서 이거 만들어.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또 이거 팔러 다녀.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개구리를 애도함 조와 이런 시를 하나 연초에 썼는데 저 깊은 얼음 산속 얼음 웅덩이 속에 꽁꽁 얼었는데 보니까 개구리가 얼어서 이렇게 몇 마리가 둥둥 떠 있더라. 그래서 다 죽었나 보다 하고 안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어라 저 밑에 산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있더라. 요런 시요.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일제시대 니네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을 해도 아직 우리는 살아있다 이거잖아요. 그 시가 걸려가지고 모든 잡지 모든 건 다 일본 사람이 검열하니까 특히 일본 유학파인데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요 주인물인데 그게 걸려가지고 여기 잡지를 사는 사람까지 몽땅 다 조사받고 김희 선생은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학교는 잘리고 이제 갈 데가 없어. 맨 마지막 페이지. 그런데도 이분이 자기 이제 뜻을 그 위에 올라가면 그래서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그 기사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자기 함경도 고향에 와서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총알 만드는 공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저기 공장 있잖아요. 그런 뭐 우리가 지금 평소에는 뭐 이렇게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공장들이 전쟁 때는 바로 군수 공장으로 바뀌어. 일제 시대 때는 저런 공장을 세워가지고 뭐 비료도 생산하지만 또 다른 전쟁 무기도 생산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사람들 징용을 강제로 뽑아가지고 거기다 5,000명을 공장 일을 시키는 거야. 먹는 거, 자는 거 뭐 열악하기 짝이 없죠. 자기 고향에 가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장티푸스에 감염돼서 44살에 해방을 몇 달 안 두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일제 유학파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서 조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개몽하려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송규정 선수 같은 그런 훌륭한 제자를 올림픽 세계 마라톤 금메달 따게 하고, 근데 결국 노동자 돌보다가 인생은 돌아가셨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여러분들, 자, 또 퀴즈. 나는 어렸을 때 꿈이 이거였습니다. 이거 너무 쉽지? 빨리 손 들어. 나는 어렸을 때 꿈이, 민재. 어렸을 때 꿈이 뭐예요? 경호원, 뭐, 보디가드? 대통령 탁 하면 팡! 이거 하는 거? 그거 지금도 할 수 있지? 제대하거나. 왜 못해? 나이 먹어서? 자, 세 번째 민재 정답 당첨. 자, 3명 당첨됐습니다. 왜 못해? 이제 제대하고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나는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발하러 가면 이발소에 앉으면 키가 작으니까 거기 막대기 하나 널판지 넣고 올라 앉아서 머리 깎으면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대통령이야. 그러면 야, 장래 대통령 왔네 하고 머리 깎아주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잖아. 우리 친구. 나랑 똑같은 친구잖아. 윤석열이 나랑 동갑인데 지금 대통령 됐잖아. 그래서 대통령 또 우리 나이 된 친구가 있으니까 나는 뭐가 될까 했는데, 오늘 내가 설교를 이렇게 올리고 아침에 올 때 다시 내가 들어요. 내가 김교신 선생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는 내가 오늘 각오를 했어. 내가 이제 앞으로 한 30년 정도 살겠지만, 20, 30년 살겠지만, 내 마지막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렸을 때 내가 20, 30까지는 대학원 박사하고 뭐하고, 대학 다니고 뭐하고, 열심히 해갖고, 20, 30부터 40, 50, 60까지는 또 직장 생활에서 교육하고, 신입사원 가르치고 뭐 하고, 또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설교하고 했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머지 인생은 내가 또 어떤 보람 있는 회의를 해야 될까? 김교신 선생님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경원도 꿈이고 무슨 꿈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러면 한글 파일 다시 가면, 그럼 예레미야는 누구냐? 예레미야. 참 예레미야는요, 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뽑았어. 예레미야야, 네가 내 말을 전하라. 20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 잠자는데. 네가 내 말을 전하라 백성들에게.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성 같아. 근데 나보러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 아직 저는 어려요. 저는 말도 할 줄 모르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예레미야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제사장 레이지파인데, 제사장 자식은 그 지파기 때문에 제사장 가는 거야. 그 제사장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제사장도 결혼하고 다 살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하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 너네들 잘 될 거야. 야,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치? 교회에서 그렇잖아.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러면 좋지.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정신 차려. 이런 거 하면 싫어하지. 뭐야 이거? 그치? 근데 예수님 다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또 이 사마리아인 다 동네에서 왕따 당한 남편도 없는 그 여인한테는, 네가 지금 물을 먹지만 나에게 나오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거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 뭐야? 자, 이스라엘 특별히 지금 북쪽은 벌써 망했고요. 남쪽만 남았어. 근데 왕들이 한 쫙 20명 있었는데
요시야, 히스기야 뭐 이렇게 해서 몇 명은 좀 정신 차렸는데 그 왕들도 또 정신 차리다 또 했거든.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우상 숭배다, 뭐 백성 피 빨아먹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 오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눈치 보는 거야. 밑에서는 이집트가 쳐들어오고 위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동쪽에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냥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동네북이 됐어요. 왜? 그런 나라들이 힘이 세지니까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서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너는 남쪽 유다 백성들한테 가서 전해라. 너희들 바벨론에 쳐들어오면 항복하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 가서 정신 좀 차리고 와. 언젠가 내가 풀어줄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도대체 이거 뭐야? 저기 선지자 맞아? 저 가짜냐? 아니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외적으로도 보호주신다 그래야지 뭘 잡혀가 포로 가라면 말이 돼? 그 아까 우쭈모라 간주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반역죄지. 일본이 지금 천황 중심으로 막 온 국가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난리치는데 소위 말해서 명문대학 나온 스승이라는 사람이 저런 소리 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렇죠? 이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왕이 야 제가 무슨 말 하나 좀 들어봐라. 왕 앞에서 그런 소리 하니까 이 신하들이 막 아이 저놈 저 반역죄 저놈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가운데도 예레미야는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우리는 눈치 보고 뭐 이집트에 눈치 봐서 이집트한테 뭐 조공받치면 우리 살려줄까 나 천만에 왔으면 걔 힘세지면 우리는 완전히 다 먹어. 저 바벨론 들어오면 바벨론한테 잘 보이면 될까 천만에 와서 걔들 다 우리 먹어. 그러니까 니들이 죄가 크니까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죽은 듯이 살다가 언젠가 다시 풀어줄 테니까 정신 차리고 그때까지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라크에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최고의 국가 돼갖고 이스라엘 남유다 쳐들어와서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농사짓사만 남겨놓고 그래서 잡아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했다. 근데 우리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이 보니 엠이라는 가수 유명한 그 흑인 그 보컬이 있었어요. 알아? 고개를 끄덕거리네. 보니 엠을 어떻게 알지? 보니 엠을 알아? 오, 다른 사람 보니 엠 아는 사람? 보니 엠을 아네? 그럼 노래 뭐 있는지 알아요? 몰라? 우리 여러분 같은 대학교 다닐 때 보니 엠이라는 이 보컬이 엄청 유명했어 그때. BTS처럼 유명했어. 근데 그때 보니 엠의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있어. 그 멜로디 기억나는 거야?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그러면 이 보넴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의 후손인데 그 중남미 레게라는 음악이지 흑인 레게 음악의 멜로디 뚱따닥따닥 하면서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우리 땐 뭐가 유행이냐면 고고 응? 그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이거 그거 맞춰서 흔들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이 보넴은 말이죠. 전 세계에 어떤 그 의미 있는 인물을 주제로 그 가사를 만들어서 곡을 만들어서 그런 노래들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가사 다시 해볼게요.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의 강가에서 There we sat down 우리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우리가 그때 자연이면 시온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회고하며 우리는 울었도다. 이거요. 이게 시편 가사야. 시편 가사. 그러면 그 노래는 무슨 노래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 잡혀가서 그들은 말이죠. 이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남자들은 회당에 모여서, 우리처럼 교회에 모여서 랍비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 듣고 토론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남자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줘요. 그 사람들은 동네마다 회당이 있지. 그런데 바벨론 나라 가는 게 회당이 없잖아. 그럼 회당이 없으면 어디 가서 하냐? 강가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강가에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 회당이 없지, 당연히 유대교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안식일 날 모여서 자기네끼리 하는데, 거기 바벨론 거야. 야 인마, 니 인마 노래 한번 불러봐 인마. 우리 일제 징용 갔는데 일본군이, 야 인마 아리랑 한번 불러봐 인마. 아리랑 눈물바다지, 눈물바다.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강가에서 그 가사 시편에 있는 거를 보냄이 그걸 부른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바이들 리버스 바벨론 그걸 춤을 췄다니까. 어이가 없지. 응? 어이가 없지. 그냥 알아야 돼. 모르면 그게 무식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제 35년 강점기에 우리가 언제 해방되나 그 울고 한 것처럼 70년 동안은 울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아유 잘못했습니다, 죽어도 이제 하나님 우리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이란을 크게 세우셔가지고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바벨론 이라크를 다 무너뜨리고 중동의 패권을 잡았어. 고레스가 보니까 바벨론이 여러 나라 포로를 잡았어. 야, 자 돌려보내.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포로가 다시 돌아왔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공동체를 유지하며 70년 동안 그 자기네끼리 유대교를 갖고 유대 민족의 문화 공통점을 갖고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다시 오니까 이제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수룹바벨을 조그맣게 초라지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거기서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뭐야?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99.9%가 유대교 신자야. 절대 우상합니다. 절대. 어느 정도냐면 안식일 날, 왜냐면 안식일은 성경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창조하고 이 7일째 쉬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는데, 내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말로 들었는데 진짜예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관광하려고 호텔을 잡았는데, 금요일날 딱 오후 되니까 카운터에다, 호텔 카운터, 조그만 호텔이에요. 큰 호텔에 저기 타월을 한 뭐 이만큼 싸다 놓고, 그 지배인이 그래, 우리는 안식일 지키러 가니까 수건이 갖다 쓰고 밥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가. 엘리베이터 한 7, 8층인데 엘리베이터가 1층 갔다 서다 2층 서다 3층 서다 자동으로 해놨어.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가도 일하는 거야.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랬고, 불 떼고 뭐 밥하지 말라 그랬고. 그러니까 밥도 안 하고 그 사람들 회당에 가서 갔어. 우리끼리 그냥 샤워하고 밥 먹으러 어디 가야 되나. 그래서 우리 차 렌트해서 돌아다녔는데 이스라엘 식당 다 문 닫았어. 쇼핑몰 가도 다 문 닫았어. 근데 문 열은 데가 어디가 있냐? 러시아 햄버거 가게 하나 열었더라고. 그거 먹었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살이 하면서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이 와서 쑥대밭이 되고 성전에 있는 금그릇으로 다 뺏어가고 이스라엘 다 죽고 불바다가 되는데, 예레미야는 뭐 했냐? 땅을 샀어요. 땅을 사. 여러분들 6.25 지금 전쟁 나가고 다 피난 가는데 땅 사는 미친 사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언젠가 너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친척 돈을 빌려서 땅을 샀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김교신 선생님 얘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상에 말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는 교회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해서 하는 것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부는 말이에요, 일부는 그냥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냥 밤이고 자지고 게임에 페인된 사람, 또 무슨 이상한 마약 이런 거 중독해서 페인된 사람, 동성애 이런 거 이상한 거 그런 사람, 돈에 그냥 노예가 돼갖고 막 그런 거 한 사람, 술에 그냥 젖어 있는 사람, 노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뭐냐? 사는 목적이 뭐냐? 돈의 노예가 되면 모든 게 목적이 돈이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뺏고 훔치고 사기치고, 그렇죠? 또 어디에 미치면 그냥 모든 게 다 그거야. 그래서 저 강원랜드 같은 데 가면 어때요? 돈 다 탕진하고 돈이 없어. 완전 돈 싹싹 긁어다 다 탕진, 이혼당하고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 못 떠나. 그리고 아침에 문을 열면 줄을 서서 입장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줄 서갖고 새벽에 가서 줄 서서 입장표 받아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한테 그 표판 10,000원 준대. 그거 가지고 라면 먹고 또 거기 가서 남 깨면 돼. 기웃거려. 평생 못 떠나. 중독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뭔가? 우리 인생을 왜 사는 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삶을 살라고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그렇다고 여러분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그런,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사회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지금은요, 기술이나 공부나 예능이나 아무거나 잘해도 다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고, 자기가 실력 발휘하면 다 살 수가 있는 사회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둘인데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아들이 중학교 때 제빵 만드는 그 동아리 가서 신기한가 봐. 이스트는 빵이 이렇게 부르니까 엄청 신기한가 봐. 그러더니 너 뭐 할 거야? 나 화학 한대, 화학. 그래서 화학 한대. 그럼 네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해. 그래갖고 하더니 화학과 고등학교 대학 화학 해갖고 군대도 화학병 가고 공군. 그럼 어디 화학 아르바이트 하는 데 가고 하더니 지금 제약회사 실험실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화학 분석하는데, 약이 이제 나오면 그거 샘플 용량이 어떻게 되는데 함량이 어떻게 되는데 그거 맨날 실험하는데 1년 12달 그거 하는데 그거 좋다는 거지. 그런 지 좋아하면 해. 딸은 또 뭐냐면 역사를 좋아하는데, 역사. 그래서 우리 같이 어렸을 때 여행 다니고 외국도 유럽도 가고 그랬는데 그 역사 그런 거 보면서 참 그거 좋다. 그럼 이거 좀 해. 그거 교사도 해보고 지금도 박물관 일해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거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정직하게, 여기서 내가 헛된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근데 내가 단 우리 아이들한테 강조한 게 하나 있어. 너네들이 좋아하는 거 하는데 단 아빠가 원하는 건 뭐냐? 너네들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너네들이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 약도 말이에요. 약도 함량이 오버가 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약이 함량이 적으면 약 효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실험실에서 그런 거 하는데 꼭 세상 사람에서 좋은 거지. 역사 선생님 하든 박물관 일하든 간에 그런 학생들 가르치고 박물관 온 사람들한테 좋은 전시를 해주고 사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 나는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다가 교사가 되기로 했다. 교사.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고 또
목사가 됐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데 난 너무 행복해요. 이게 너무 행복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꿈과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러고 하면 힘들지도 않고 재밌고 날보면서 해도 좋은 거야.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떼돈을 벌어도 싫은 거야. 특히나 여러분 세는 더하지. 오늘 거기다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다면 그거야말로 기쁠 게 짝이 없는 거지. 직업이라는 말이 영어로 vocation이라는데 마지막 이번 얘기 끝날게요. 영어로 vocation은 라틴어의 보칼의 부르심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이 직업, 이렇게 커리어라는 것도 있는데 그는 자기가 자기 능력 개발한다 이런 의미인데 라틴어 vocation은 영어로 vocation 직업이라는 건 라틴어 보칼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너는 방앗간 일하는 사람은 내가 널 불렀다. 너는 푸주간에 있는 사람 내가 불렀다. 너는 구두를 고친 사람 내가 불렀다. 너는 양복쟁이를 불렀다.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은 이 귀족들만 성이 있었어요. 이런 일반 농민이나 이런 서민은 성이 없었어. 옛날에 다 그랬지. 그러더니 이제 이 시민사회가 발전하면서 성을 갖게 되니까 나는 방앗가는 사람인데 그래? 너는 밀러라고 해라. 밀러가 방앗간 중이야? 나는 목수인데 그래 너 카펜터다. 그 카펜터가 자기 패밀리 네임이야? 어? 부처 너는 푸주간에 있다. 어? 테일러 너는 양복쟁이다. 그 로버트 테일러 얼마나 유명한 배우예요. 어? 우리 카펜터스는 유명한 보넴 시대의 유명한 가수 그룹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 뭐야? 방앗간이고 푸주간이고 목수고 무슨 대장쟁이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 잡을 사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푸주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열심히 하는 거지. 목수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열심히 하는 거지. 양복을 만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슈메이커 구두방 하는 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러니까 서양은 지금 교회 안 다니지만 수천 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직업에 기초해요.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생각을 사는 거야. 근데 한국은 어땠어요? 조선시대 500년 그 전부터 특히 조선시대 500년 동안 산업공상 선비가 최고고 농사가 그 다음이고 공업 그 다음이고 상업 맨 밑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공무원 되고 다 뭐 화이트 칼라 되고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500년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지. 근데 지금 어때요? 화이트 칼라보다 일찍 정년퇴직하고 일찍 집에 가야 되지만 이런 테크니션 일하는 기능 있는 사람들은 정년보다 훨씬 더 일해서 돈 많이 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그런 생각이 다 바뀌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무엇을 하든지 돈 버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단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해서 사는 것이 나의 꿈이요 비전이다. 오늘 예레미야와 우리 김교수 선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또 많은 사람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파송인들 하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철민이 있던 나랑 같이 사진 한번 찍어요.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분. 지난주에 우리 동민이 이렇게 허걸 했더니 문주용이 경상도 사나이는 또 이게 숫기가 없어갖고 나와서 지금 해내니까 다음에 너희 할 때 해줄게. 네? 우리 제대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네, 우리가 집에 가는 날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도 불어봅니다. 언젠가 오겠지? 철민이도 오겠지? 오겠지? 집에 가는 날? 올 거야.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항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실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하심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며 또 김규현 선생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나의 어떤 비전 꿈을 이룰까를 또 생각하며 함께 예배한 우리 또하는 교회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우리가 보내는 것들 건강하고 군생활 잘하고 돌아오길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의 열방의 백성들과 성의사람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